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저희가 6주 동안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국엔 사랑이다. 결국의 사랑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앞뒤 좌우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물론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주일에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고백은 아마 지금 전 세계 조금 부활주일이 다른 시기도 있지만 전 세계 부활주일을 섬기는 교회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그런데 부활 신앙은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축하합시다. 감사하다라는 그 부활의 사건을 일종의 동의하는 식의 고백으로만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확실한 삶의 좌표를 말씀을 통해 찍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3년 동안 이게 받았던 그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기억과 가르침이 희미해져서 이제는 다 잊어버린 것인지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확고한 소명을 위해 과거 내려놨던 것들을 다시 집어들고 그물을 들고 다시 물고기 잡는 그 배에 올라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전 장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세 번째 만나는 제자들이 세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정도 만났다라면 주님 보시기에 이제 뭐라도 믿음의 일들, 신앙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3년 동안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부활한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듯이 그냥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꾸 그런 그 불경건한 상상을 합니다. 제가 주님이라면 어떡할까? 베드로야, 너 그때 닭이 3번 울 때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리고 너 나 눈까지 마주쳤는데 그때 양심에 찔리지는 않았냐? 너 최소한 민망한 마음은 들었니? 너 그 뒤로 2번이나 만났는데 나한테 와서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거니? 저는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어쩜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뭔가요?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할 말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틀린 말 안 해. 그렇죠? 다 맞는 말 하죠. 틀린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가 빠져날 구멍을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틀린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랑이 없는 것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할 말 없게 하는 것, 상대를 빠져나갈 곳이 없도록 몰아붙이는 것을 결코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낭떠러지에 선 살을 툭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할 길목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너네 왜 이렇게 다 도망가고 3번째나 나를 만나는데 실망스럽게 다시 물고기나 잡고 있느냐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떡과 생선으로 준비된 아침 식사 한 상을 차려서 제자들에게 먹입니다. 당시에 식당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네, 맛있는 아침 식사를 차려서 제자들에게 먹입니다. 이거야말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조금 다녔던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 연달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숯불 앞에서 모두가 둥글게 앉아서 식사를 마치고 다른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그 침묵 가운데 그 침묵을 깨고 베드로를 향해 너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라는 식으로 갑작스럽게 베드로를 당황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그 불편한 양심의 정곡을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이 대화는요, 예수님과의 산책 중에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금 어떤 장면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돌이켜 보는 것이에요. 길을 걷고 있다가 산책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길을 함께 걷고 있다가 잠깐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이 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덕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도 잡았고 이른 아침에 주님이 직접 차려준 떡과 물고기도 배불리 든든히 먹었습니다. 식사 후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마도 아침 햇살이 반짝반짝이는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주님과 이제 식후 소화도 시킬 겸 이렇게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한 목소리라 읽기가 힘드시죠? 몇 되지도 않은데 제일 큰 목소리 따라 하면 돼요. 그럴 때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특이점이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베드로에 대한 호칭이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가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 바꿔줘요. 이제는 내가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
반석이라고 뜻하는 베드로라고 내가 너를 부르겠노라. 그때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는데 3년 동안 부르지 않았던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3년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처음 자기를 소개받았을 때 시몬의 이름 빼고는 한 번도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전혀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감동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많은 추억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마무리가 좋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처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서 주님을 따라갔지만 결국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고 아직까지도 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것은 물고기 잡는 것밖에 아는 것이 없어서 물고기 잡는 일로 어떤 소명도, 어떤 사명도 잊어버린 채 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책하는 이 길에서 주님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처음 부르신 그 자리로 지금 베드로를 갖다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네가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이거는 사물과 사람을 동시에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은 어쩌면 베드로로 하여금 처음 시작점으로 되돌려가기에 아주 적절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한 주님께서 다시 묻는 것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부활한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부인했었던 것들, 주님을 따른다고 따랐던 그 길에서 이제 그 길을 떠나서 배회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주님 배신했던 거 아직 용서하지도 못했고 회개를 구하지도 못했고 그 부끄러움과 민망함과 면목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를 처음 부르셨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여정의 시작과 끝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신앙의 원점, 최초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있는데 그 출발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어야만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반복된 3번의 질문은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생각들이, 그 사랑의 크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요, 주님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자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른 세상의 어떤 소유물들보다 더 어떤 물질들보다 제자들 한 사람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대신 죄를 사하셨고 부활을 통해 그들의 완전한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의 사랑의 크기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어떤 진한 그 농도가 얼만큼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네가 이제 떠났고 이젠 그 길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배회하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출발점이 어디신지, 그 시작점이 어디신지 그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 앞에 너희가 다시 섰을 때 주님은 다른 무엇들보다도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냐라는 질문과 함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출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뜨거웠든지 아니면 그게 전혀 기억이 없는 순간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인지 개인마다 차이점이 있지만 반드시 출발점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어떤 분들은 때론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사모했던 그 믿음에 헌신했던 그 첫 번째 그 시작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먹고 사는데 짓눌린 삶 때문에 우리는 그 원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원점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길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떠나서 이제는 원점이 어딘지도 모른 채 배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각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개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여러분들은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찾은 그 베델처럼 다시 돌아오는 원점, 그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길을 떠나버립니다. 출발은 분명히 주님께 따르겠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호언장담했지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는 길을 잃고 떠나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 처음 자리가 어디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이름, 그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 자리, 제자로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그 자리, 그곳이 어디인지 기억이나 하고 있니?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작점으로 우리를 다시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걷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다시 주님을 따르기 위한 그 출발해야 되는 시작점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작점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과 함께 자연스럽게 다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점에 서게 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면은 내 심정을 보여줄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랑의 방식인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사랑의 근거가 자기 확신이나 자기한테 두지 않고 주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렬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지금 누가 알고 있다라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의 근거가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 근거가 내가 아니라고, 그 모든 근거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 가장 자신만만했던 자입니다. 가장 주님 사랑하는 것에 제가 가장 자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러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이 떠나더라도요, 저는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지만 잘났다고 비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비교급을 지금 그래서 쓰는 것이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날 밤, 그 가장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사랑의 근거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베드로가 했던 것이요. 나는 분명히 끝까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배도 집어던지고 그물도 집어던지고 모든 삶의 생계들을 집어던지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나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 의지와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래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의 시제가요, 너 나 사랑했었어? 라고 묻지도 않아요. 반대로 미래형으로 너 앞으로 제대로 나를 사랑할 것이야? 라고 묻지도 않아요. 현재 시제로요. 너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니? 라고요. 지금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주 소극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것조차도 주님께 모든 근거를 얹혀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열정, 자기 충성, 자기 경험, 자기 애착, 자기 사랑, 자기 기쁨, 자기의 근거한 사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앞에 자기라는 단어가 붙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자기 십자가, 그리고 자기 부인. 유스 애들한테 자기 부인 얘기하니까요, 자기 와이프인 줄 알더라고요. 죄된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우리 유스 친구들? 자기 자신의 근거한 사랑은 항상 보상을 원해요, 보상.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고, 그러면 이만큼 베풀었으면은 그래도 이만큼은 나에게 돌아와야 되지 않는가? 이만큼은 내가 좀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근거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 자신이 한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한 어떤 보상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크던 적던. 근데 대부분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 사람한테도 그러죠. 목사님,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그거 바래요.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디에 근거한 사랑이죠? 우리 감정, 내 기쁨, 내 만족, 거기에 근거한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이요. 자기 신앙에 도취되면 그 선한 사랑을요,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만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답변은 확실히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를 주님께 두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물론 3번 동안 대답하는 동안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민망한 사건들이 떠오를 수도 있었겠죠. 베드로의 그 3번의 대답에 주님이 똑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대답이라기보다는 그 대답에 아주 합당한 명령을 3번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지금 어디에 갖고 있죠? 주님의 양들. 지금으로 따지면 뭐죠? 주님의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주님이 돌보라는 양들은요, 우리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나 어떤 리더십을 갖게 되면요, 가끔 착각하기 쉬워요. 내 양들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의 목자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양들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양들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내 사람, 내 지인, 내 친구, 내 팔로워, 내 성도, 내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이고 잘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반적인 일들이요, 우리의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이고 잘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교회는요, 주님의 신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심이라는 의미를 보면요, 예수님께 돌이키는 그런 내적인 회심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돌보는 일까지 포함되는 것이요. 그게 완벽한 회심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미션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제대로 입지 못하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교회가 영양이 부실한 상태가 되고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부활한 주님의 신부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백성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양떼들,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교회라는 집단에 질릴 것 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좀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에 질린다라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교회, 기독교. 문제만 생기면 교회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이야기가 왜 교회에서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그냥 하나의 그냥 도덕적 윤리로 다 전락해버리고 듣기 좋은 말들, 다 성공하자라는 그런 말들, 위로하고 복주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다 될 것이라는 이렇게 성공주의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일시적이지만 그냥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하면 차라리 좋겠다. 부끄럽지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를 멸시하면서 교회에 무관심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먹이지 않으면서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요. 가나안 성도, 그게 뭔 말이죠?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 안 나가의 거꾸로 말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 교회를 돌보지 않고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아침에 목욕 가운 쫙 입고 커피 한 잔 내리면서 유튜브 설교 마음에 드는 제목 골라가지고 딱 하면서 다리 쫙 끄고 커피 마시면서 어우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온전한 신앙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절대로 말이 안 돼요,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요, 뭐 목사나 아니면 일꾼들 몇 명이 돌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뭐 한두 명이 몇 명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히 제가 뭐라고, 그 사람 몇 명이 뭐라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이,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죠.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할 때 그 풀어진 말씀 안에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주님의 신부 되신 교회를 돌보는 일에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들 때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죠. 제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매일 여러분들 다른 데 가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TV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교회만 매주 오세요.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만 하세요. 교회에서만 살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끔 누군가 새로 예배에 오기도 하잖아요. 교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라도 가면은요, 저는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예배라면 어떡해요? 만약에 누군가 여기 예배 들어왔는데 이게 마지막 예배냐면 어떡하냐는 것이에요. 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막 어떤 성도가 처음 왔는데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예배를 듣고 나가가지고 자살하기로 죽기 전에 마지막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기가 다시 삶을 다시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것이요.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몇 주째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게 뭐예요, 다?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키즈와 유스의 섬길 인력, 물질이 뭐 많이는 않지만 조금 부족해요.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돌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속 한 구석에서 나 아니어도 뭐 돌아보면 뭐 젊은 사람도 있고 열심히 뛰어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파이팅 넘치네. 뭐 알아서 누군가 돌보시겠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다면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과 주님이 가시는 길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외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말씀을 자꾸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봉사자로 꼬시려는 마음 죽어도 없어요. 지금 무슨 교회 일꾼이 없어서 교회 재정이 여러분들 좀 부족하다고 그러다가 교회가 정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그런 걱정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면 어쩌지 그런 걱정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으면요, 밴쿠버에서요 개척 못해요. 여러분들 1년도 못 버텨요.
오히려 개척 초기에 제가 초창기 멤버들은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한 적이 있어요. 뭐 많이는 않지만 많아요, 2번. 이상한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실하고 의롭게 목회하다가 차라리 망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불의함과 부정함과 성경과 전혀 다른 일들을 제시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문 닫는 교회, 장렬히 순교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슬픈가요? 저는 멋있는데 이거. 저희 교회 이번 주에 문 닫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슬퍼지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 닫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문 닫게 된다면 우리가 뭐 21세기에 순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문 닫는다.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문 닫게 되면. 제 목회 철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목회하다가 뭐 정년 70 뭐 이런 거 저는 하지 않아요. 어느 한계 딱 다르면 그냥 멈추는 게 제 목표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목회뿐일까요?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까요?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다짐을 하고 목회가 개척을 했겠습니까? 목사가. 제 목회적인 여러분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는 일을 외면하고 하지 않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따르는 그 길에서 삶을 잃어버리고 배회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어느 순간 혈안이 된 채 끝없이 누려도 채우지 않는 그 욕망에 빠져서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배회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목회자로서 가장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떠나든지 말든지 배회하든지 말든지 걱정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해 준 적도 없는데 제가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걸까요? 정이 많아서 그럴 걸까요, 제가? 아니면 그런 꼴은 보지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나예요, 이유는.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양이면은요, 예쁜 양들은 특실해서 맛있는 것만 먹였겠죠. 그리고 조금 꼴보기 싫은 양들은요, 저기 그냥 노지에 가서 알아서 풀을 먹든 돌을 먹든 알아서 살아. 제 양이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는 것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돌봄이 뭡니까, 여러분들? 돌봄은 관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이에요. 그래서 돌봄이 힘든 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관리한다라는 것은 쉬워요. 저 예전에 직장 생활 해봤거든요. 그냥 영업하듯이, 그냥 관리 영업하듯이 그냥 하면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을 집어넣으려니까요, 미치겠는 것이요. 근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제 사랑의 사이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다른 누구보다 너를 사랑했던, 다른 어떤 것들보다 너를 사랑했던,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따르게 될 때 그 사명은 다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힘과 어떤 능력과 어떤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가벼운 산책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민망해하거나 아니면 당혹스럽게 던지는 질문 같지만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배회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점, 다시 원점으로, 신앙의 원점으로 다시 불러 세우시고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지 한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교회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 교회를 돌보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양을 돌보는 일은요, 쉽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돌본다라는 것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인지.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베드로야,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 다니고 네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네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필요한 곳에서 나를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본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 플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맡기시는 그 하나님 플랜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미션을 받고 나서 치러야 될 대가까지 듣게 됩니다.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뭐라고요? 팔을 벌리고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AD 66년경에 네로 황제의 치하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 당시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님과 같이 똑같이 감히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죽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명을 받고 나서 치러야 될 대가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이제 죽을 것이야 라고 지금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야. 염려나 걱정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고 다시 부릅니다. 지금 너는 가라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니까 따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훗날 사도행전 같은 데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옥중문을 다 열고 풀어줘요. 그리고 천사가 따라갔더니 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따름이 주는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역경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넘어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충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걷기가 건강에 좋죠. 걸으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예방이 되고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걷기 전에 걸으면 이거에 좋고 저거에 좋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고 저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 사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걸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주님 따르면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데 치명적인 방해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시선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목사님 오늘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합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좀 줄이려고 말을 좀 빨리 하는 것입니다. 뺄 거 빼고 다 뺐는데 다 전해야 될 것 같아서요. 베드로가 그렇게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짝꿍이에요. 항상 같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뭐라고 했을까? It's none of your business.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신경 꺼. 관심 가지지 마. 매몰차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까지도
다른 누구와 비교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저 사람이 저것밖에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게 되면은요, 나는 너무 많이 하는 것으로 또 우쭐대기 쉽다라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비교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 각자의 상황, 각자의 환경, 각자의 주어진 삶의 플랜에 맡겨서 다 다르게 일한다라는 것이요. 베드로는 담대한 설교자가 돼요. 그런데 요한은 탁월한 저술가가 됩니다. 엄청난 글들을 많이 쓰죠. 베드로는 수난 가운데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만 요한은 오래오래 살다가 고요하게 죽었습니다. 사명과 은사는 서로 다를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누가 부자가 되든지 말든지, 이건 좀 힘든가요? 누가 신앙생활 열렬히 하든지 대충 하든지 남들의 신앙과 남들의 시선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그 경쟁의 트랙에서 숨이 목구멍까지 찰 때까지 뛰는 그런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걷고 있는 그 한 걸음 뒤에 내 한 걸음을 놓여지도록 걷는 것.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게 주님과 지금 갈릴리 호숫가를 걷고 있는 그 산책길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것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6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한편의 설교를 듣고 돌아서면서 기억나는 그냥 하나의 감동 정도에 그쳐서 고백과 감동으로 멈춘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선명하게 실제의 삶으로 내던지고 있고 끌어주고 있고 오라고 요청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패한 자리에 날마다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원점, 우리 믿음의 출발점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내 양을 돌보라. 사랑으로 내 양을 돌보라. 주님이 보낸 사람, 주님의 양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결국엔 사랑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교회,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교회,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세 천년 기간 동안 암흑기로 영적 몸살을 앓았던 이유는요, 아무도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본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양떼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슬픔과 외로움, 우리의 낭만과 좌절을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그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돌보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